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지난주 이야기를 이제 전체 줄거리를 정리하고 이제 오늘 전체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선포를 했다면, 자기가 그렇게 싸우고 있고 너희도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다면, 이제 이번 주에는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주 또 오늘 주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자. 이제 그것이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고 오늘 각각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고 이제 하는 이런 표현을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그러면 영이 이렇게 자유롭게 뚝 떨어져가지고 뭐 어디로 이렇게 갔다가 올 수도 있고 막 이런 모양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영이 분리돼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은 종종 그 마음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그 목자의 영이 있다. 그러면 목자의 영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서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러한 말로 미뤄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예전에도 있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에바브라에게만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서 가르친 적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뭐 삶이 막 혼란스럽거나 막 제멋대로 행하거나 뭐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일관성 있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라본다는 것도 이제 지금 비록 몸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멀찍이서 관심 있게 너희들을 계속해서 내가 주목해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라는 의미라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질서 있는 삶과 굳건한 믿음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서 걷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받아들일 때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너희가 이제 동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권면을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며 살아라라고 이제 얘기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세워진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볼 때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접붙여진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접붙여진 상태로 절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접붙여진 상태는 아직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완전히 줄기와 하나가 되어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그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뿌리가 내려지고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접붙여진 상태로 머물지 말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골로새 성도들 중에는 아직까지 완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그것을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이제 배웠다면 그 배운 대로 더욱 예수님의 믿음을 너희가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는 것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전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더욱 굳건히 예수님의 믿음으로 삶으로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철학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것처럼 당연히 그리스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 그 바울이 이전서부터 계속해서 경고해오고 가르쳐 왔었던 유대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은 너희의 영과 혼의 구원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철학이나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너희가 빠져들면 영의 구원도 못 받을 뿐더러 혼의 구원은 아예 꿈도 못 꾼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 유대인들로 치면 장로들의 유전이고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면 철학의 교리죠. 이제 그런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치한 원리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중심되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 로마서 1장 2장에서도 말씀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세상 그 철학도 그리스 철학도 우주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개인 중심적으로 이제 철학이 흘러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유대교 교리도 따지고 보면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수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중심되는 이런 원리들이 사실은 세상의 것들이다. 그리고 굉장히 유치한 원리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그리스 철학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가르침이므로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 7, 8절 너희가 더욱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굳건하게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이제 살아야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참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믿음으로 삶으로써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소망을 한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철학과 유대인들의 그런 가르침,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만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너희가 이겨낼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리스 철학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자신을 중심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런 가르침이고요. 그러나 참된 복음과 진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라는 가르침인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가르침은 너 위주로 살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르침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그런 유치한 원리들, 너 중심으로 살라는, 나 중심으로 살려는 그런 유치한 원리들을 멀리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 그 삶을 살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이자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